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고 또 회복의 역사, 결단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 말씀으로 알곡이 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알곡이 되라.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의 3장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공생애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환상 가운데 보며 예언하는 얘기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고 예언했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머물고 살면서 낙타털 옷을 해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산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마치 도인처럼, 수행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부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유대 나라라고 부르느냐? 역사적으로 이제 저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고 유대 땅도, 유대 나라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다가 다시 이제 포로 기한을 통해서 그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땅을 유대 나라, 유대 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이 정치적으로는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과거 우리도 일본의 강점기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이후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 이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는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다,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던 이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모두가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정말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기를 위하여 줄을 이루며 계속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 죄를 고백하며 세례받기에 나왔던 무리들 중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오후 시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당시에 이 유대 땅에 많은 당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서로 싸움박질을 합니까? 유대 나라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나라에 강력한 세 개, 주류를 이루던 세 파가 있었어요. 세 당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귀에 익숙한 바리새파라고 하는 당입니다. 또 하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세네파라, 이렇게 부르는 이 3개 당이 유대 땅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다 독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력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열심당이라고 헤롯 당이다 하는 그런 또 당들도 있었어요. 이 유대 사회는 각 당파끼리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어져서 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바로 이런 상황.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과 신념이 다르고 서로 각각 다른 계층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던 이 유대 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강력한 반응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조차도 반응하며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심판당할 일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당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런 경건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대제사장들의 그 자손들로 구성되어졌던 이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리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이어지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잘 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또 선언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기록이 돼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냐?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손에 키를 드시고, 여러분 키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키가 뭔지 잘 모를 줄 있는데, 이 시골에서 보면 이게 이제 키질 한다 그러잖아요. 키질. 예? 그래서 거기다 뭐 이렇게 곡식들을 놓고 이렇게 알곡만 골라내는 그게 이제 바로 키인데,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키를 손에 잡으시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곡이 되라. 다시요, 알곡이 되라.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잡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알곡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지, 쭉정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다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참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기에는 너무 비슷해요. 물건들도 요즘에 이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각 기업마다 차별화 정책을 써서 뭐 옷이든 신발이든 먹는 기호식품들이든 뭐든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도 고민해야 되고, 신발 하나 사도 예전에는 운동화 그러면은 운동화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운동화 그러면 흰색 운동화, 검은색 운동화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많고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신어보면 정말 다 좋아요. 비슷비슷한 것들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들도 세상에 뒤섞여 살아가는데, 이 뭐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인지를 분간해내기가 어려워요. 다 그 사람도 착한 사람 같고 저 사람도 나쁜 사람 같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뒤섞여 살아가는 시대다.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이 값비싼 보석들 보면 보기에는 진짜와 같은 모조품, 그걸 우리 이미테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말로 보면은 여러분 뭐 보석상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쇼 윈도우에 딱 그 진열되어 있는 보석들은 진품은 거의 없어요. 진품은 뭐 수천만 원짜리 하는 것들, 뭐 수억짜리 하는 이런 만약에 보석이 있다면 그건 저 안에 금고에 들어가 있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개가 이미테이션, 모조품들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멍청한 강도들은 이 보석상을 틀었다가 맨 모조품만 쓸어갔다가 나중에 잡히는 그런 강도들도 있어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사의 손에 딱 들어가서 이게 감정을 받아보면 보기에는 똑같은데 이게 모조품이다, 이미테이션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고 나면 이거는 완전히 값도 치를 수 없는 아주 하찮은 그런 것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중에도 오늘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같지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섞여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 쭉정이가 말이죠, 쭉정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지들끼리 모여 있다가 그냥 불에 던져져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쭉정이가 알곡들 사이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인 척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보기에도 구별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쭉정이는 알곡이 연그러가는 일을 방해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하는 농부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해악한 존재가 이 쭉정이기 때문에 이 쭉정이가 알곡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키를 손에 드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잘 모르시겠죠?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인가? 정말 큰 문제는 내가 쭉정인데 나는 알곡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쭉정이가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알곡 행세하는 것들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키를 손에 드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알곡으로 인정받고 곳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알곡은 겉포장보다
성내용물이 충실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쭉정이는 말씀드렸듯이 겉의 모습, 겉포장은 알곡과 분간해내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쭉정이와 알맹이의 차이는 그 속 내용물에 있습니다. 쭉정이는 속에 내용물이 없어요. 비어있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알곡은 그 삶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알곡된 성도의 삶은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충만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은혜로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돼. 그게 바로 알곡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겉은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겸손한 태도.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을 우리가 예의 바르고 또 인사성이 밝고 대인관계가 좋다. 여러분 그런 것과 겸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항상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요. 겸손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배아파하고 마음 상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함의 특징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겸손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요, 꾸준하게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힘이 나타나요. 그게 겸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맡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잘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야, 저 사람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아니 저 사람 별로 나하고도 오히려 나보다도 별 잘난 것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특별한 재주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다른 게 뭐냐, 겸손한 태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잘 버티게 하는 인내의 힘이 축복의 산실이 된다. 알곡을 만들어 간다는. 여러분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 보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극복해야 되는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그 선이 나타나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 3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이 한계라는 껍질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버티는 힘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선을 이렇게 우주로 쏘아 올릴 때 이 우주선이 이 대기권을 벗어나기까지, 그때까지는 엄청난 폭발과 더불어서 엄청난 힘이 이 우주선 안으로 쏟아 불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첨단 기계들, 모든 시스템 장치들이 내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이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을 버텨내야만 이 우주선이 이 대기권 밖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폭발해 버리고 말이에요. 버티는 힘, 인내하는 힘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겸손의 태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알곡이다 이거예요. 알곡이다.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를 인정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위해 얼마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고 이겨내느냐.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참 시국도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들도 어렵고 사업하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전부 다들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어요. 뭐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일 연일 여러분 TV 앞에 서시면 다 듣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버티는 겁니다. 이 버티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잘 이것을 감당해내냐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간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알곡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곡은 생명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곡 성도냐? 생명을 남기는 사람이다. 쭉정이는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그 내용물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그게 쭉정이에요.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겉은 번지를 하지만 내용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겉은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겉만 아름답고 겉만 멋있지 조금만 그 사람을 알아보면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매력이 없어요. 사람도 여러분 속이 차야 되거든요. 이 내실이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것보다는 겉만 번지르한 것을 치중하는 그런 세태로 흘러간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없는 쭉정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알곡이어야 또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고 알곡은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TV 보면은 먹는 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재미난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TV에서 먹는 거 나오면 채널 돌려 그래요. 왜냐면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서 살만 찌고 아주 그 해악해. 좋지가 않아요 그거. 그래서 돌리라고, 저 도움이 안 된다고 돌리라고 제가 이제 계속 그러는데, 참 요즘에 보면 이 미식가들도 많고 그 뭐죠? 맛있는 식당이 뭐라고 부르죠? 맛집 뭐 맛집으로 소문난 집들이 많아. 그런 집들 보면요 아주 사람들이 요즘 같은 때도 그냥 줄을 서고 있어요. 나는 무슨 차를 타고 가다 무슨 일 났는 줄 알았어. 어딘가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 뭐냐고 물었더니 저기가 맛집이래. 야, 그 번호표를 받아가지고요 한번 점심때 밥 먹으려면 줄을 서서 먹어야 돼요. 그래도 안 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음식을 먹어보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야, 기다리면도 먹을만하다. 기다려도 먹을만하다. 먹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식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살아있다. 음식의 맛과 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들이, 시간들이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멀리서 찾아오고 기다리면서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맛집으로 소문도 나고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가 잘 되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인테리어 해놓고 그 음식을 모방하고 흉내내서 음식점을 또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걸 알아요. 고객들이 알아요. 살아있는 맛은 기쁨과 감동과 건강과 칭찬과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지만, 죽은 맛은 불쾌함 그리고 역겨움만 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양보다 질이라고 하는, 정말 이 말이 이 시대에는 정말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시대. 여러분, 바라기는 온전한 생명력을 전하고 좋은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생명을 품은 온전한 알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알곡은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우리 권선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키질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키질의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훌훌훌 날아가잖아요. 근데 알곡은 키질을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바람 때문에 다시 더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모여요. 이게 알곡의 특징이에요. 바람은 키라고 하는 인생 안에서 보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알곡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 일들을 만나요. 근데 알곡 성도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와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되느냐, 쭉정이 성도들은 하나님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고난 때문에. 이게 특징이에요. 어차피 살면서 문제와 역경, 우리가 맞붙어서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도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알곡된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게 돼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세요. 무슨 말씀을 이럴 때 말씀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실패하면 하나님의 도움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닫혀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의 순간을 잘 이겨내면 모두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나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발돋움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 키워보시면 다 경험하잖아요. 아기들이 한번 아주 고생하고 아프고 나면 얼마나 부모도 어렵고 아이도 어려운지 몰라요. 막 입원을 하고 링겔을 맞고 열이 펄펄 나고.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부쩍 자라거든. 성숙해져 가거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오늘 당장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꿈과 목표,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알곡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연걸어가게 되는 여러분 알곡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알곡 성도들이면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가벼운 짐을 주십시오. 너무 무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좀 벗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알곡 성도가 되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짐을 무겁고 힘이 들지만 능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똑같은 내용이라도 기도가 다르잖아요. 알곡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피할 길만 달라고 구하는 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이 어쩌면 이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칭얼대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알곡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